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예수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두려운 단어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세상은 알 수 없다. 마지막 그날이 마치 도둑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마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할 때 도둑같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 가운데 쌓여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눈 똑바로 뜨고 주무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깜깜나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그날을 갑자기 맞이해서 멸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결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의 종말과 마지막에 있기 전에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오늘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어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안티크라이스트.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좀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 그 바로 전에 이 세상에 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27절에 보면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데, 아마도 지구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가 포악하게 행한다. 그리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바로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그리고 시련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뒤로 물러가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견디는 자. 대충 예수님 믿고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메시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AD 66년에서 로마 군단, 타이투스 장군의 로마 군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70년에 AD 70년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살육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11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을 기억했던 크리스천들은 말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다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마지막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찾아올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 이때다 저때다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그래서 실은 많은 크리스천 학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세워져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해서 붉은 암소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머리에 쓰는 것, 가슴에 두르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가 지금 이스라엘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잠깐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지막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예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말하는 것에 함께 동요되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의 자리를 패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한 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것이다. 미리미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큰 시련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견디는 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왜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찾아와도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가 도망하는 그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요,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 날 전쟁이 터져도요,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2km 이상을 못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때때로는 외부의 악한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안식일 날 침략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도 해야 되지, 안식일 규례도 지켜야 되지. 그래서 안식일 날 전쟁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멸망을 정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리한 날짜로 그 날을 허락하시겠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보호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7년 큰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절반으로 그 시간을 줄여서 택한 자들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택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날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큰 환난과 큰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또는 종말 이런 거 말만 듣고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을 믿지, 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정결한 삶, 지혜로운 다사천사처럼 날마다 등불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주님의 재림이 어떠하게 임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은 어떤 저 구석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 너희들은 그들을 믿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당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리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임함이 어떻습니까? 26절부터 28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을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어떤 거짓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한국에도 재림 예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이 재림 예수로 왔는지 안 왔는지. 브라질의 어떤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호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번개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임하신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요 몇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구름 속에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다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환난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나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심판이 없다. 참 선지자들은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느냐?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도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했어요. 은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성경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전에 많은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에 좋은 말만, 그렇죠? 귀에 좋은 말만.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말에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잘못해요. 아멘.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거짓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때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당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적당한 게 뭐냐면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가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마지막 때 그분들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확한 색깔을 정해서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두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눌림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미리 우리에게 노티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징조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깨어서 기도. 저는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변화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